거룩한 주일에 주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이면서 동시에 정확히 성탄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하는 환영식 같은 그런 날입니다. 생일이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생일은 가족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일종의 환영하는 그런 날이 생일입니다. 얼마나 그 복된 날인지요. 그리고 사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모두 축복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처럼 인구 절벽 시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도시가 또는 정부가 아주 축복을 합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첫째가 태어나면 100만 원, 둘째가 태어나면 200만 원, 셋째가 태어나면 300만 원 준답니다. 자녀가 많은 분들은 수원시로 이사 가서 거기서 아기 낳으십시오. 그러면 셋째는 200, 넷째는 500, 다섯째는 1000만 원 준답니다. 아주 그냥 나라가 그냥 축복하는, 얼마나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면 일종의 축제같이 아주 기쁜 날입니다. 환영받는 날입니다. 모두 축복하는 얼마나 복된 날인지요. 그런데요, 최초의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그 날은 그렇게 환영받고 축하받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거절당한 날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모두 죽여라, 영아 살해 명령까지 내려졌던, 얼마나 끔찍했던 그런 비극의 날이었는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 제목을 가지고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 자세를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당시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동방박사나 목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헤롯 왕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박식하여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그 사실을 알았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영접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오히려 헤롯 왕이 은밀하게 그 메시아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울 때에 동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또 그 다음으로 욕을 먹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물,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여관 주인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 방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막 갑자기 몰려왔거든요. 얼마나 바빴는데요. 제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가 로마가 지배했던 모든 나라에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목적은 세금 재원을 마련하고 유사시의 군대 동원 능력을 조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민족이 대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갑작스럽게 몰려온 베들레헴 출신들로 인해서, 또 그 이웃 그런 출신들로 인해서 여관에는 더 이상 방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관 주인만 욕을 먹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관에 묵었던 사람들도 같이 욕을 먹어야죠. 그들이 방을 차지하면서 예수님에게 방을 양보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임신한 마리아를 위해 누군가 긍휼을 베풀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날 일까지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어땠을까? 다음날 아침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여물통 안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을 그 투숙객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잠을 잤던 지난밤, 여러분 그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가 막 소리 지르는 소리를 왜 못 들었겠습니까? 알았을 거예요. 그들이 미안해하기나 했을까요? 결국 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목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지 않으셨더라면 아마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몰랐을 것입니다. 외면했을 것입니다. 거절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헤로당과 같은 권력자나 돈 많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여간방을 차지하고 편안하게 잠잤던 그곳 투숙객들도, 여러분, 그 투숙객들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지인을 통해서, 친인척을 통해서 좋은 집에, 부잣집에 방을 구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관 주인만 방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투숙객들도, 또 그곳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외면했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사야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그렇게 갔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쩌면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자신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만약에 내가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에게 빈 방을 이렇게 제공해 내어드렸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지 않는다면 사실은 나 역시도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밀어넣은 여관 주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투숙객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매일 갈등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지난주 내내 예수님을 어디다 모실까, 어디에 모실까를 놓고 사실은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시지 않도록 하려면 결단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여관 주인의 입장에서도 정말 그 손님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됐겠지요. 손님 산모 한 분이 방이 필요한데 손님께서 좀 마구간으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주인이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자기 딸도 아닌데요, 뭐 돈이 많은 그런 마리아도 아니었는데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 여관의 손님들도 알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그 마을이 얼마나 고요했겠어요. 밤에 잠자려면 얼마나 고요했겠어요. 근데 산통을 겪었을 마리아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어요? 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창자를 끊는 것 같은 해산의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질렀을 텐데, 밤새도록 여간방이 들썩들썩 했었을 텐데, 근데요, 정말 아무도 그 편안한 잠자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에게 방을 이렇게 양보하려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만한 수고를 감내하고 있는가요? 오히려 주님께서 방을 내어달라 하시면서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당황해야 하지 않는가요? 우리는 왜 예수님 미리 약속하지 않고 오셨느냐고, 왜 나 아직 젊은데, 나 아직 세상을 더 즐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오시느냐고 우리는 당황해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방문은 지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문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를 보면 그렇게 갑작스럽게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쑥 찾아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뜸들이시거나 세상 말로 간보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럼 인간은 그 선포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러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양을 치다 말고 급히 집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양을 치다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라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가 순종할 때 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광야에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덤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순종할 때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도 순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순종하면 되겠죠.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려 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겸손을 가장하기도 합니다. 겸손해서 몰라요. 진짜 겸손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같이 비천한 자의 삶에 누추한 곳에 제가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못 모셔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헤롯의 궁전이었다고 한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실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귀영화를 정말 우리가 영접해서 주님을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바로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번드르르한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전심으로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내가 죄가 있어도 여러분,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자격이 없어도 주님을 모시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 헌금함 앞에서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신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부자들은 그 말을 척척 헌금했지만 예수님은 별로 감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어느 가난한 과부가 2렙돈,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동전 2립 같은 그런 돈을 그렇게 내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 과부의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비록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유형의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소위 예수님을 무섭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특히 자신이 죄가 많거나 여전히 죄를 짓고 싶은 분들 중에 예수님께 괜히 나갔다가 호통치면 어떻게 하나, 또는 자유를 잃고 구속돼 버리면 막 코 껴갖고 질질질 예수님한테 끌려다니면 어떻게 되나, 그게 두려워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나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구속이 아닙니다.
구속당하여 자유를 잃을 것 같지만 여러분,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참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자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히 내가 죄가 많아 주님을 영접하기 두려워하는 분들, 내가 죄가 많은데 어떻게 주님을 영접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니까요, 죄가 많을수록 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바로 죄인을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신세지도록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짐을 대신 지도록 맡겨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자신의 죄악, 그 죄악의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짊어지고 있는들 여러분, 그렇게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악의 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죄악의 짐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신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영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려 할 때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좀 전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배척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까지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렵사리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시기를,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여러분, 우리는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 원해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생 끝, 이제는 행복 시작, 이제는 지질이 궁상한 끝, 이제부터는 핑크빛 풍요로운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좀 오늘은 약간 실망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맙시다. 사실 한국교회는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환영받을 거라고, 아주 출세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된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나 여러분, 모두는 아닙니다. 근데 번영신학이 믿음을 호도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너 탓이다, 이런 식으로 좀 믿음을 호도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번영신학이 가진 장점은 물론 인정합니다. 어려웠던 70년대 성도들에게, 정말 절망했던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점에서는 순기능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욕심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이면 영적인 것이지, 세상적인 것이면 세상적인 것이지, 영적인 복도 받고 세상적인 복도 받고 다 받자 아주 그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컸습니다. 별로 성경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예수님을 잘 믿은 것만큼 세상적으로도 환영받고 복 받는다는 것, 과연 그럴까요? 목사님, 그런 경우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 말씀 여러분 물론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정말 신방 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하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또 건강도 하시고 이렇게 복을 받으세요. 굉장히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죠? 그렇다고 영혼이 잘 되어 싸우니 범사는 일이 꼬여도 좋사옵고 암에 걸려 고통하다 죽어도 좋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 원리는 알고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희생의 원리입니다. 자기 희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빈방을 내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사시도록 내가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여간에 아기 예수님을 위한 있을 곳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원문을 보면은 그를 위한 3인칭 단수대명사로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3인칭 복수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을 곳이 없다라고, 그들 예수님의 일행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하고 요셉이겠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가족, 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의 방을 내어드리는 순간 여러분 세상은 나를 위한 방을 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거부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배척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곧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좋아할까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를 세상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미워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이 이제는 우리를 볼 때 쟤는 우리 소속이 아니야, 우리와 한패가 아니야, 우리의 동료가 아니야,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그래서 미워한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가족조차도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 동료 중에 너무너무 친하게 잘 지내었는데 예수 믿는 것 안 다음부터 뭔가 좀 대면대면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상하게 행동하고 아주 괴롭히기도 합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정도밖에 희생 못하냐?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되냐?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정말 괴롭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그만큼 더 큰 핍박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른 소설이라고 여겨서 미워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거기다 대고 그들과 똑같이 살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은 뭔가 마음을 비우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예수님을 내 방으로 모시겠다 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비워야 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 방을 비워드려야지 예수님을 모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방을 비워드리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채워야 되니까. 그들의 소원, 세상이 소원하는 것, 세상이 가치 있다 여기는 것 무엇입니까? 돈이죠. 재물이죠. 여러분, 기승전 돈 아닙니까? 마지막은 다 결론은 돈이에요. 돈.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 돈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은 돈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돈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결국은 우리도 돈 아닙니까? 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은 돈이 아니라 돈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왜요? 우리에게는 더 가치 있는 분을 만났으니까요. 더 가치 있는 분을 모셨으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정말 성탄절에 예수님을 영접한, 빈방 있습니다, 제 방이라도 오세요라고 영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럼 적어도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들은, 성탄의 교훈을 깨닫는 성도는 여러분 둘 다가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선택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 정말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각오를 합시다. 다시 말하면 손해볼 각오까지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 없애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소중한 거 소중하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손해볼 각오까지 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망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방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이 방을 안 주면 어떻습니까? 그까지 방. 여러분, 우리 몸만 그냥 의탁하면 되잖아요. 추위만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방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 땅은 우리 나그네 길인데요. 여러분, 뭐 여행 중에 들어가는 호텔, 여행 중에 들어가는 뭐 여관, 여러분 뭐 그거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집에 가야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국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세상은 우리를 거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방을, 빈 방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어요. 필요한 것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마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 놓겠다.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집 필요합니다. 당연히 집 없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집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본향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고 한다면 나는 천국의 집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있으면 편리하겠지만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거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빈 방 있느냐면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을 침범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방이 없는 상태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처를 주셨습니다. 집이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 제목처럼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편하게 사실 것입니다. 핍박까지 받으며 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손해도 감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맙시다. 불안해하지 맙시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집, 거할 곳이 많이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여러분, 궁극적인 그 삶의 마지막 걸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밤에도 주무시면서 내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자지만 만약에 내가 오늘 밤 눈을 뜨지 못하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그 궁극적인 그 마지막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세상은 주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내가 영원한 그 질문에 답을 주겠다. 영원한 집을 내가 예비해 놓았다. 너를 위해서 천국에 그 집을 예비해 놓았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정말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 주님 안에서 그렇게 누리며 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